할렐루야. 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에 이 자리에 나오신 많은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대구 지역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고향교회라고 잊지 않고 고향교회로 감사 예물 드리신 우리 교회 출신 분들이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소식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습에 또 귀한 감동과 감사의 인사를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대구 지역이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막 보내주셨나 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이 36장은 이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왕들이 나오고 13명의 족장의 이름이 나올 만큼 번성했던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이 37장은 이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에서의 족보는 굉장히 번성한 걸 보는데 이 야곱의 족보는 번성했다라는 표현이 없고 오늘 본문에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난 뒤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까지의 족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마지막 족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족보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이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 중에 이제 마지막 족보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족보 이야기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없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뭔가 패턴이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 족보 이야기가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상세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났는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서술적 표현으로 이렇게 본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서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후손이 이렇게 많이 번성했지만 선택받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계획을 베풀어 가시며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시작이 37장의 내용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출발을 누구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요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막내 아들격입니다. 막내 아들격. 가장 어린 아들 17세면 베냐민 다음에 이제 나이가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족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야곱의 족보가 이제 개인의 족보가 아니라 온 민족의 족보의 이야기, 구체적으로 조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표현해 주는 전환이 이 창세기 37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장자인 루벤도 아니고 또 그 둘째 아들 레위와 시몬도 아니고 또 용맹했던 아들 유다도 아닌 11번째 아들인 요셉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과 이루어가심의 일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요셉, 하나님은 왜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왜 하필이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하는,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형제의 잘못을 좀 묻어두고 좀 이렇게 봐주면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요셉이 별나가지고 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라고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관점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이 요셉을 바라보면 이 형들, 특별히 이 첩들의 아들 이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 엄청난 잘못을 했나 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라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맞추냐 하면 형들의 잘못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제입니다. 형제, 그죠? 배는 다르지만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들끼리 죄 짓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게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죄를 짓고 있어요. 혼자 거룩하면 뭐 됩니까? 따당하죠. 근데 그 따당할 각오를 가지고도 이 형들의 잘못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올바르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 요셉을 발견하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형들의 잘못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잘못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어린 17세의 요셉이 자기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이 거룩에 대한 분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짓는데 함께 들어가다 하더라도 그 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물들지 않도록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거룩의 삶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성실과 정직과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정직에 있어요. 거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내 아들쯤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별로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죠. 형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좀 받고 있지만 그러나 주목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이유가 뭐냐면 형들이 다 잘못했어요. 형들이 다 치우쳤단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어요. 이 목축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없으니까 관리하는 감독이나 묵구종하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 겁니다. 특별히 이 첩들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이라는 이 4명의 형제들은 자기가 좋을 대로 막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을 엄청나게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요셉은 거기에 잘못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여기에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의 됨됨이와 비교해서 이 요셉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요셉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함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좋으면 죄도 같이 져요. 죄도.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다 보면 죄도 함께 어울려 짓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이 많이 하죠. 그런데 친구가 같이 죄를 짓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웬만큼 아니면 그래 뭐 나도 가담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요셉은 그 형들의 죄 가운데에서 함께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구별된 거룩의 삶, 정직하고 성결한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성실과 정직함으로 한결같이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실까? 이 땅에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거룩 가운데 나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기억하는 그 심령과 성도를 통해 주님은 주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가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사람이 볼 때에는 인정받고, 사람이 볼 때에는 막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보여지든지 보여지지 않든지 간에, 누가 인정해 주든지 인정해 주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기억하고 한결같이 늘 거룩의 길과 정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 17세의 이 소년이었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부터 그는 한결같이 거룩의 길,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하나님 존전에 코람데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됐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절과 4절이 보여주는 요셉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 주님께서도 주의 일, 거룩의 길,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길들을, 일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정직과 거룩의 길을 몸부림치며 걷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요셉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첫째 아들 보세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칼을 들고 자기의 이 분노를 마음대로 표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세겜 족속들 남자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피해 복수극을 벌였던 시몬과 레위의 아들이었죠.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후에 어떤 일이 나요? 자기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버렸죠. 그 나머지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자기 잘못,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죄와 더불어서 살았던 야곱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요셉은 그래도 구별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의 행동과 마음을 온전히 지켰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마찬가지이죠. 요셉, 다윗, 또 사가랴, 또 엘리사벳이라는 이 인물들의 특징이 뭐예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하실 일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진리의 가치, 그것들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더불어 거룩의 길을 날마다 걷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꿈의 사람 이 요셉이 등장하죠. 꿈의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을 누가 주셨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단순히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망상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을 꿈꾸며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내 꿈과 내 야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과 여러분 동일시 여기면 위험한 모습들이 여기에 있어요. 구약은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이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심,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실 때에 종종 꿈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꿈으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다음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십시오. 꿈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우리 지금에도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꿈을 의지하면 안 돼요.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신가를 어디서 찾아야 되나? 여러분, 잠자다가 내가 꾸는 그 꿈에서 찾으면 위험해요. 그 꿈이 아니라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는 이러한 과정들, 이러한 계시가 이 성경 말씀에 있기에 우리가 구약의 상황들을 종종 신약의 우리 시대의 삶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셔서 두 번의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꿈이 뭐예요? 곡식단, 예란 곡식단이 자기 중심으로 이 고기를 숙이더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형제들을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스린지 몰라요. 그런데 듣자 말자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남인데 막내 아들이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형 좀 있으면은 나한테 머리 숙이고 내 말 듣고 이제 앞으로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아유, 내 착한 내 동생 이렇게 생각되겠습니까? 마음에 어떤 게 일어나요? 이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세상의 마음이고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 일반적인 마음으로 꿈을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 하나님의 세워 가심을 어떻게 이뤄 가심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일반적인 가치, 일반적인 감정으로 이 꿈을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은 이 일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치관을 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꿈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꿈에 대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하도 특별한 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 꿈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더라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이 레아죠. 라헬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 부모도 자기에게 머리를 쪼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은망덕한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종종 이해하지 못할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반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워함, 시기함, 또 무엇보다도 불편함. 그렇죠? 아버지와 엄마가 자기에게 머리를 숙인다.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다스린다.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찌 보면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심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오해나 섣부른 근심과 걱정과 감정의 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주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특별하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 요셉은요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수밖에 없는가? 지금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지금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은 주님의 일을 지금도 성실하게, 지금도 완전하게,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뢰함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요셉은 그것을 붙들고 감옥에 가서도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주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뜻하지 못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때로는 우리의 함께하는 사람을 오해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을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11절까지요. 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그렇게 반응하고 있죠. 형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그냥 드러난 게 아니에요. 4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럴 때에 채색 옷 입히고 난 뒤에 어떤 반응이 납니까? 형들이 도끼 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꿈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납니까? 이 도끼 눈이 더 올라갑니다. 위로 크게 올라가요. 그렇죠? 아버지에게 꿈을 얘기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뭐예요? 꾸짖는 방법으로 어찌 그러냐라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꾸짖으며 얘기하죠.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결론적으로 이 형제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시기함으로 반응을 합니다. 시기함으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간직했을까요? 저렇게 배은망덕한 놈이 너 저렇게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지인데 머리를 꾸리고 지 다스림을 받는다고? 이건 고대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간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품었다라고 됩니다. 마음에
새겼다는 의미예요. 이 간직했다는 말은. 왜 그랬을까요?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이 없으시니까. 왜 야곱은 간직했을까요? 형들은 시기하는 바람으로 나오고 야곱은 왜 간직했을까요?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꿈으로 찾아오신 기억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형에게 쫓겨가지고 밧다라나무로 도망갈 때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나타나셨어. 사다리 가운데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의 기억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기억이 있나요? 약복 강가에 형이 두려워 떨 때에 고나게 있는 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브니엘의 기억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그 꿈속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택함받은 꾀돌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통해 이 땅을 번성케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내 가족,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 성실하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형제들은 시기함으로 반응했지만 그 아버지는 그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 주의 은혜의 그 발걸음과 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또 절벽과 같은 고통들, 아픔들,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이 왜 우리 삶, 나의 삶에 이렇게 쉽게 오지 못하고 다가오지 못하는 것처럼 내게는 멀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게 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그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날마다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나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 자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는 결코 않으셔요.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거친 광야, 거친 고통, 거친 메마름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연단과 고통과 훈련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떤 고통이 있었나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어요? 4절을 보시면 채색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나타났던 그것이었죠. 보통은 편애하면 아버지를 원망해야 되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요셉을 원망합니다. 요셉을 미워해요. 근데 4절 표현을 보시면 요셉에게 평안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한 말. 무슨 말입니까? 좋은 말 안 했다는 말이에요. 샬롬을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평안하냐, 이게 샬롬의 인사법인데 마음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좋은 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먼저 좋은 말이 나옵니까? 나오던가요? 애가 관계가 좋아요. 애하고 밥을 먹을 때 얼마나 예쁜지 밥 흘리는 것도 예쁘고 막 이러다가 아이가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막 싸워요. 엄마하고. 그러고 난 뒤에 엄마가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 오늘도 처먹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거지는 좀 하고 밥 해준 거 좀 고마울 줄 알고 이렇게 좀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좋은 말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볼 때 좋은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납니까? 5절 말씀 보면 또 이 꿈을 얘기할 때에 꿈 얘기했다고 더욱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함이 더 심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함이 더 심해졌다. 8절을 보시면 그 미워함이 더욱 더 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더욱 더 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 했다라고요?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워했다. 그게 11절에 뭐로 나타납니까? 시기함으로 나타났죠. 그 시기함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죽이려고 하는 살해 모의가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론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일 이후에 요셉은 무명의 삶을 13년간 보내게 됩니다. 노예의 삶, 감옥에서의 삶, 잊혀짐의 삶이에요. 침묵의 삶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고난의 세월을 13년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통해 이 곡식당과 해와 달들이 머리 숙인 의미를 그제서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온실 속에서만 자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셔요. 거친 광야를 통해 결론이 뭔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런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의욕이 충만한 40세에 왕자로 있던 이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라 40년 미디안 광야예요. 미디안 광야. 미디안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거친 사막과 비슷한 그런 광야입니다. 풀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 곳에 40년 동안 묻혀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구원의 지팡이로 세워 가신 것을 보게 됐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 그친 것 가운데서도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러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는 편견, 이 땅에서 주는 미움, 이 땅에서 주는 시기와 또 여러 가지 다툼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도가니 고난과 고통과 미움과 시기의 도가니를 거쳐간 사람을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도가니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 미움의 상태, 또 때로는 시기의 상태, 또 때로는 다른 여러 가지의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훈련하시는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팔려간 요셉을 통해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그러고도 예수 믿냐라는 비웃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뭐 나아진 게 뭐 있냐? 비아냥거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별나게 예수를 믿냐라고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이 탓을 다 교회로 돌리는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은 항상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진리를 시기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온 세상 가운데에 진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한 친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되냐? 다른 사람은 적당하게 믿는데 왜 그렇게 너만 그렇게, 너희 가정만 그렇게 하냐? 너희 교회만 그렇게 하냐?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련, 그 시기, 그 미움, 그 손가락질, 그 창피한 소리들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완성케 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자로서 주님 뒤따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가락질,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움들, 더욱 미워하는 것들, 시기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가 아니라 묵묵히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그 책에 보면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에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새롭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미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언제나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면,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진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고난과 아픔과 막힘과 염려와 눈물의 길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여러분, 그 미움과 시기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맞설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길이란 세상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미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길, 믿음의 길, 주께서 맡기신 이 생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정금처럼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와 가정과 교회로 날마다 변화되며 바뀌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의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또 역경과 아픔과 막힘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손가락질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께서 맡기신 길, 맡기신 믿음, 그것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주님을 뒤따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거룩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